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부모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모두가 소중한 만남이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걷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길을 만나면 자신이 걷는 인생의 길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당신이 믿고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를 만나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거짓에 속아서 살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곧 신이며 돈이 최고이며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험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나다나엘처럼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고백에 따라서 자신의 영혼을 책임지는 신앙이 나오고 영성이 나오고 삶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절대적인 구원자로 믿는 고백은 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고백한 것은 부모의 교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절대적인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감동이 당신에게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백은 변치 않는 순종을 동반합니다. 고백은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을 동반합니다. 고백은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들 역시 평생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예수님을 증가하다가 뜨거운 풀무불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버린 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건물을 건축할 때 필요가 없는 돌이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지을 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주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아주 중요하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가 없는 돌처럼 멸시하며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려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칭 똑똑하고 잘난 자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필요가 없는 돌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칭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들과 창녀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머릿돌로 삼았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모든 것을 현실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돌을 버립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가 없는 돌 취급을 하며 예수님을 버립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머릿돌로 삼아서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을 머릿돌로 삼아줄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는 당신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